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고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주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티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 구절 계시록 2장 20절부터는 티아티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내가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신을 여예언자라 부리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20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티아티라 교회의 문제점, 우리 계시록 2장 20절을 일부 다뤘습니다. 계속적으로 2장 20절 말씀을 다룰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여예언자 이세벨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그녀는 자신을 여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어떤 앞의 일들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대변인이니까 우린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를 여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요 몇몇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자신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예언하는도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철학, 자신의 지식, 인문사회적인 그러한 논리들로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거짓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현시와 점괘와 무가치한 것들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하는도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에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에 그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해서 그런 거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순진한 척하지만 그의 속은요 아주 약탈하는, 탐욕으로 아주 쪄들어서 약탈하는 늑대들입니다. 늑대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겉은 뭔가 그렇게 우아하게, 아주 뭔가 거룩하게 거치장을 하고, 속은 아주 늑대처럼 언제든지 집어삼킬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예언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자,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 속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냥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딱 넘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다 혹하죠. 와, 저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도 저걸 믿으니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네, 그들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속이는 늑대 같은 자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로써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럴듯하게 아주 표적과 이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마귀가 또 틈타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속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20절, 계시록 2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자신을 여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가 교회에서 나의 종, 다시 말하면 환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로서 아이들 가르치듯이 자매가 성경 교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인들에게, 성인 남자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에 교회들 안에서 너희 여자들은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들이 어떤 걸 배우려고 한다면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율입니다.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는 교회가 큰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에게 명령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자 목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여자 목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매는요, 항상 형제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매가 입 꽉 닫고 교회 내에서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스피치, 나와서 연설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공식적인 거에 여자가 대표로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는 자매님들이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형제가 가서 돕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의해야 될 게 형제가 자매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주방에서도. 그냥 형제가 거기서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고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형제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교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봉사할 때 자매가 그 일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헌금 집계도 형제가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걸 통과를 해야 돼요. 자매는 형제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자매가 나서서 그 모든 걸 통과하고 형제가 자매를 돕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티아티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 여자를 그대로 놔뒀느냐? 자, 다시 말씀을 볼게요.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 여자가 교회 내에서 뭔가 권위를 가지고 남자 권위 위에 서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한 일은 음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사람들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누가 생각나십니까? 민수기의 발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발라함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했으며 그 이후에 음행으로 빠지게 했어요.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행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게 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분명히 사도들은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지만 복음을 믿게 된 이스라엘 이방인 사람들은요, 딱 세 가지만을 지정해 줬어요. 딱 세 가지. 자,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이방인들이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 딱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으로부터. 이 세 가지. 자신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 그 자체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사상에서 있었던 건데요 하고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것을 우려하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건 먹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이 음란함이 교회에도 아주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음행, 세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자체도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아주 관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음행은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금했고요, 또 신약에서도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간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만들어놨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연애를 자유연애, 혼전섹스, 그리고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의 불륜을 모두 사랑이라고 외치게 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죄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생각이 없다면 그건 거짓 예언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고 어떻게 불법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지역의 백성의 신들,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따라서 행음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 행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 음행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자체도 음행,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했으면 누가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입니까?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바로 그러한 여자와 남자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을 교회로 들여오자. 이렇게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음행한다는 것이죠. 음행. 세상은요,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시스템, 법칙이라도 교회에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는 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세상과 우리는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화되지도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과 세상은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관계라고 아예 규명을 해 놓으셨어요. 서로가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양자가 서로,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서로 못을 박아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왜?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흠모하지도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교회는 뭐예요?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온갖 사악함으로 우글거려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뭐가 있어요?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사악함. 그러니까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이 사악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꿰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 거룩한 무리가 모였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 늑대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을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저거는 말씀이 아니구나. 바로 그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간을 주었노라.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주님께서는요,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응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회개할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녀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끔찍한 사람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나 아직 안 죽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의 죄가 정당하다가 아니라 너가 회개할 기회를 내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죄인이 왜 지옥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우리의 몸 자체가 죄 덩어리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지만, 잘못 교리를 적용한 거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도시로 말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대구에 사는 사람들, 이거를 주님께서는 서울아, 대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 동네 자체가 다 음행덩어리였으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코라지나, 코라진이 도시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베세다야, 베세다도 도시 이름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너에게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티레와 시돈도 하나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방인 도시예요. 그들은 오래전에 굵은 배와 죄들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 시돈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을 숭배했던 그 왕의 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레와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많이 선포가 되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코라진과 베세다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죠. 심판날에 시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버티기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끝까지 자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주님은 계속적으로 참지 않으세요. 결국은 멸망의 때를 주님께서 엄중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대환란 때 특징 하나가요. 죄인들은요,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들은요, 자기가 태워짐을 받고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재앙을 벌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서운 거죠. 한번 죄에 쩌들어서 있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그들은 끝까지 그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가는 거죠.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녀는 이세벨, 여예언자,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캐톨릭이 끝까지 대환란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까지 캐톨릭은 존재합니다. 음료로서 존재합니다. 캐톨릭이 어떻습니까? 주후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교회를 만들었죠. 자, 그랬던 그 교회가 지금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캐톨릭 이렇게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지금 이 마지막 음료의 역할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들은 대환란에 던져집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면 던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 자기는 모르고 천주교에 나갔어. 천주교에 나갔더니 구원도 못 받고 완전히 그 안에는 암흑덩어리야. 잘못된 교리들이야. 그걸 알고 빠져나오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는 대환란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관건이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음녀, 캐톨릭에 속해 있었어도 그들이 거기에는 동성애의 집단이었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였다. 이런 부분을 알고 그쪽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음료에서 빠져나오는 무리들이. 그들이 빠져나와서 주님께 회개했을 때 그들은 대환란에 빠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침상에. 그 음료를 침상에 던질 것이 침상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침상이라는 건 분명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침상이라고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침상에 누워서 내려오지 못할 때 그럼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침상 자체를 갖다가 침상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침상에서 꼼짝 못하게 누워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병 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질병이나 죽음으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누구를?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 똑같이 죄 짓는 자들, 똑같이 그들을 대환란에 던져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로마 가톨릭은 분명히, 천주교는 분명히 그들은 대환란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죠. 이쪽 대구 지역에는 신천지가 활개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든 종교들이 그들은 다 대환란 속에 던져질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거짓 교리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못 알고 계속 믿어도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어져서 자기의 이상이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빨리 뛰어나와야죠. 왜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왜 한국인인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요셉 지파요, 당신은 베냐민 지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는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 조직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은 알리니 곧 나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시는 이라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 넣으시고요.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도 분명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 두 부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작부터 살인자, 성경에서 첫 살인이 어디 나와요? 카인과 아벨. 자, 카인은 살인자였죠. 그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야.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요, 마귀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냥 마귀의 자녀가 딱 찍힌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 아주 안 좋은 노동 쟁의의 노사 합의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그는 그냥 제일 노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조에 자동가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도 필요 없어. 들어오면 바로 그 노조에 가입하게 돼 있어. 아주 잘못된 합의죠.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단은 알고 자기가 뭔가 좌나 우로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스스로 알아가는 그러한 지각이 생길 때 그들이 마귀에게 자연적으로 속해 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마귀에게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도요,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역시도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행하지도 않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나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시는 이라는 것이라. 나는 중심들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많은 학식을 배웠든지, 어떤 좋은 직장이고,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속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들과 중심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겉모술수를 보지 않으세요. 항상 마음들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대환란 때요, 주님은요,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아예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험하러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세요. 그 중심과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23절. 내가 너희의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는데 뭘 주겠는지 한번 보시죠. 믿음에 따라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보상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상과 상급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에 내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도 내리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그 음녀 이세벨에게는요, 그녀의 행위에 따라서 2배의 응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1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6절. 그녀가 너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되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는데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서 2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알겠죠. 죄를 짓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위에 따라서 2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을 잘 열어보시면요, 얼마나 그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얼마나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잡고 그렇게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번에 멸망이 닥쳐와서요. 그녀는 죽음과 애통이 그녀를 완전히 붙잡아 놓고 결국은 그녀가 불에 태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감당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서 결국 2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4절에도요. 내가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그들 자신의 손들이 지은 것들에 따라 그들에게 갚겠노라. 분명히 그 행실에 따라서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이 그렇게 자기 땅도 아닌데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갖기를 원했는데 못 갖게 됐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 결국은 포도원 그 백성을 죽이게끔 하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완전히 그들의 피를 개가 핥도록 진짜 가장 천하게 죽게 만들고 그의 자손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복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들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복된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사건이 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